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례의 의미. 저희가 세례를 먼저 하고 갔어야 되는데 순서상 성찬을 먼저 했죠. 그래서 성찬을 2주 동안 했고, 성찬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2주 동안 설명했고, 사실은 직접적인 복음은 2주지만 그 이전에 한 3개월 정도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4개월 정도를 쭉 계속해서 오고 있고, 오늘 그 부분에 대한 마침표, 바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복음 시리즈,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때야 되는지 시리즈를 맞추기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례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례는 어떤 개념이실까요? 많이 배웠으니까, 그렇죠? 카톨릭은 몇 개의 성례가 있다고 했죠? 기억하세요? 몇 개? 찾아야 돼요? 이 정도 우리 신앙 수준을 좀 끌어올려서 다른 교회 가서도 우리 이 정도는 안다. 카톨릭 몇 성례? 3개요? 7성례라고 하죠. 7성례. 그렇죠? 기독교는, 개신교는 몇 개예요? 몇 개의 성례를 지키나요? 개신교는? 2개요? 맞아요? 3개요? 다른 종교예요? 하나요? 하나네. 성례가 뭐냐고요? 설교 영상 보시면, 선주전 그거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네. 성례는 거룩한 예식인데, 거룩한 예식을 성례라고 해요. 근데 카톨릭은 7개의 성례를 지키고요, 개신교는 2가지의 성례를 지켜요. 거룩한 예식 2가지 성례가 뭘까요? 바로 성찬과 세례. 그렇죠? 우리가 성찬의 원천에서 성찬과 세례라고 하지만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세례와 성찬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볼게요. 조직 신학적으로 참 교회를 구별하는 3가지 특징이 있어요. 교회라 함은 이것이 있어야 돼. 이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3가지가 있으면 교회예요. 그렇죠? 뭐죠? 3가지. 이것도 되게 수준 높은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교회라 하면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교회 갔다, 다른 교회를 갔다,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게 없다, 이거에 대해 강조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중요하지 않다고 한다?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3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 전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면 건강한 교회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바른 말씀은 뭐에 기반하죠? 성경에 기반합니다. 그렇죠? 자, 이건 오늘 이거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2번째가 뭘까요? 성찬? 기도? 그거는 그거잖아요. 말씀. 말기차는 은혜 받는 방편이었잖아. 많이 배워가지고 머릿속에 좀 복잡하게 헷갈리고 있죠. 우리가 은혜를 받는 수단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었어요? 아니었잖아. 뭐였죠? 성례잖아요. 성례. 자, 그 특별히 만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말고 교회라 함은 이 3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전파돼야 되고, 2번째가 오늘 말씀이랑 같은 주제인 성례예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이에요. 성례의 정당한 시행. 3번째는 뭘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졌고 그들이 성찬과 세례로 한 가족됨이 분명하게 확인되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하면 탈나요. 3번째가 뭘까요? 권징의 신실한 시행. 7이에요. 7이. 7의가 아니라 7이. 7위가 뭐냐면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보통 7위는 사람들이 좀 무섭게 생각하면 출교를 생각해요. 출교, 우리 교회에서 나가라, 함께 못하겠다. 이거는 진짜 마지막 단계예요. 출교 이전에 우리가 이 7위가 어떤 베이스로 되어져야 될까요? 혼내고 잘못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뭐가 베이스가 돼야 될까요? 사랑입니다. 먼저 가족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출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내쫓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가서 권면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권면이 안 먹혔을 때 2-3사람이 같이 가서 교회 중직들과 같이 가서 권면하고, 근데도 안 먹혔을 때는 그것들을 교회 전체에 공포해서
그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 부분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근데도 안 먹히면 뭐 근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수찬정지 뭐 이런 것들도 하고 근데도 안 되고 교회 막중한 피해를 계속 준다. 전혀 이렇게 돌이킬 마음이 없다. 그러면 그때야 정 안 될 때 출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면 우리는 출교만 알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교회가 출교를 하냐 어떻게 내쫓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 7위는 분명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가는 데 있어서 분명한 장치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분명히 7위가 있어야 하고요. 근데 이 7위가 되려면 1번, 2번이 바로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매 순간 전파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되며 그 말씀이 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끌어 갈 때 뭘 같이 하냐?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 가족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그럴 때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연약하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잘못 갈 수 있고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릴 수 있어요. 그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게 7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과 성례와 7위가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그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성례 중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왜냐하면 7위는 이 권징은 성례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찬과 세례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으면 7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왜 옷 그렇게 입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싸워요. 지나가다가 내가 통화하고 있는데 내가 막 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나쁘게 막 말했어 하면 지나가다가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요? 하면 싸운단 말이에요. 네가 뭔데 상관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쵸? 이 아무리 7위가 권면하고 사랑을 베이스로 한다고 해도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연약한 부분이고 실수하는 부분이고 부끄러운 부분이잖아. 근데 그거를 가가지고 왜 그렇게 해? 그게 뭐야? 라고 하면 반발심이 일어나요.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전제로 돼야 돼요? 한 가족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한 가족이다. 한 지체다. 그러니까 너의 실수는 뭐가 된다? 곧 나의 실수가 된다.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다. 이번 주에 참 귀했던 게 금요일날 같이 기도회 하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울어줬잖아요. 사실 그게 진짜 성경적인 위로예요. 그게 뭐라고 얘기해 성경에서?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위로는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물론 모두 다 울기만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울어줄 수는 없어요. 왜냐면 누군가는 다 울면은 그 다음에 울고 나서의 것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는 이성적으로 다음 길을 제시해주고 누군가는 또 대안을 세워주고 그런 것도 하지만 대부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 책망하고 따지고 그 문제점을 찝는 게 아니라 같이 안타까워해주고 같이 우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성례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한 가족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특별히 세례. 제가 오늘 세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세례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또 정말 중요한 뜻이 뭐가 있냐면 내가 그 한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같이 울 수 있냐면 너의 아픔이 너랑 나랑 남이라서 그냥 안 됐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내 아픔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족이니까. 그럼 반대로 그의 기쁨이 진짜로 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느껴보세요. 찬미가 이렇게 좋은 소식으로 합격했을 때 여러분 진짜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잖아요. 정말 저도 너무 기뻤다. 왜 기쁠까요? 남이면 배 아프다고요. 어린 나이에 잘 돼가지고 혼자 앞으로 꿀 빨겠네. 바로 이렇게 되죠. 근데 왜 기뻐요? 같이 기도했었으니까 같이 기도하면서 찬미의 일이 우리의 일이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교회 공동체라는 걸 아니까 그럼 찬미의 잘됨은 누구의 잘됨이에요? 우리의 잘됨이라니까. 찬미의 기쁨은 당연히 우리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뱃속의 아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들을 어떻게 겪느냐. 왜냐하면 결과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는
저희 가족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구성원이 함께 책임져야 될 결과예요. 이게 싫어요? 이게 싫으면 교회를 나가야 돼. 교회는 그런 공동체예요. 교회는. 그러니까 잘 될 때만 우리 가족 로또 냈을 때 와 우리 가족이다 나 좀 나눠줘 이거 아니지. 이것도 하지만 맞아요. 로또 되면 서로 나누는 거예요. 막 그렇다고 로또 사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게 있으면 나누는 거예요. 태현이가 오늘 맛있는 거 열심히 일해가지고 사서 같이 나누는 것처럼 다 알죠. 설명하지 않아도 저기 안에는 일주일에 피와 땀과 노력과 시간과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나누는 거예요. 좋을 때 맞아요. 슬플 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잘못됐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도 사업이 망했을 때도 연애에 실패했을 때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함께 그 시간을 겪어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가족 공동체. 이것들을 확인하는 게 뭐냐면 성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성찬을 하기 전에 어떤 게 기본으로 되어져 있어야 되냐? 정말 그 사람이 세례 받았는지, 정말 그 세례가 의식이지만 그 의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그 의미가 제대로 그 사람 안에 정말로 고백이 되어지는지 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되어지만 가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이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절대로 기쁨 같이 못 나눠요. 슬픔 더욱더 못 나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막 죽어가는데 나물 나라예요. 나물 나라. 여러분 보세요. 누가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진짜 가족됨을 누린다면 내가 그 사람이랑 나몰라라하고 그냥 내 거에 막 진짜 그러니까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 사람 다 주라는 건 아니지만 쓰지도 않아도 되는 돈을 막 펑펑 쓰면서까지 나는 막 여유롭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족됨이라면 내가 쓸 것들을 아껴가면서까지 그에게 나누는 게 한 가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되려면 1차적으로 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세례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함임을 믿고 내가 그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같이 부활해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 고백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해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예식으로 해서 세례를 주는 거고 그들이 함께 성찬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 저는 이 땅에 속해서 살지만 이 땅의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성찬이라고 해요. 그걸 같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한 공동체. 그럼 그들에겐 건물이 없어도 돼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세워놨다고 해서 주일날 같이 모인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가끔씩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래? 그들이 말하는 그 교회는 건물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건물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갈라져 있어? 분열돼? 서로를 욕해? 함부로 대해?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근데 제대로 된 교회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물이 없어도 인원이 좀 적어도 재정이 좀 연약해도 어디서? 하나됨에서 힘이 나오는 거라니까. 가족됨에서 한 지체됨에서. 그게 은혜예요. 그게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은혜예요. 교회만이 가능한 진정한 영적인 가족됨.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장난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나이가 찼다고 해서 그냥 받으면 안 되고 옆에서 막 이렇게 등 떠밀어 가지고 받으면 안 돼요. 제가 등 떠밀려서 받은 게 있어요. 물론 그 안에도 은혜가 있죠. 그러나 그렇게 고백이 없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을 수반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듭남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거듭남. 제가 그 말씀 드렸던 적 있죠. 우리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은 동지인지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봐요.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렇죠? 보통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 제일 쉽게 하는 말이 교회 다녀요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너 일요일날 출석하냐? 라는 개념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나아가면
조금 더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 믿냐고 물어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가 중요해요. 그렇죠? 예수 믿어요? 라고 물어봐요. 아내랑도 가끔씩 얘기하다, 요즘은 그런 미스가 없는데 결혼하고 초반에 이제 아내가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 전제를 깔고 얘기할 때 교회 다닌다를 깔고 얘기해요. 내가 뭐 진짜 미안한데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를 믿는 건 아니니까 구분을 하고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왜냐하면 중요한 이 이야기가 빌드업이 되려면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교회를 다니는지 예수를 믿는지.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분이십니까? 아멘. 정말 중요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미국은 어떻게 인사하냐면 Are you Christian이 아니라 Are you born again이라고 물어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너 거듭났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어? 같은 맥락인데 좀 더 딥한 질문이에요. 이 대답에서 이렇게 내가 진짜 거듭났나? 라고 대답을 하기까지 좀 망설여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Are you born again? 너 죽었다 다시 태어났니?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너의 사건이라고 믿고 그 십자가에서 다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해서 이제 너의 삶은 네게 아니라 예수의 것이니? 너 예수를 위해 살아? 너 진짜 예수 믿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진지한 개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약간 낯설죠. 그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만나는 사람한테 본어게인 했어요? 거듭났어요? 이렇게 물어보기 힘들지만 예수 믿니? 안에 그 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한다는 건, 이 세례라는 의식을 받는다는 건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되냐면 본어게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삶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게 세례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등 떠밀려서 할 수 없고 나이가 있다고 해서 할 수 없고 교회에 1년 다녔으니까 받아야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는 구원의 그 예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진정으로 내 안에 그 고백이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초대교회에서는요, 초대교회 1세기 기독교는요, 그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쉽게 세례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거듭났다라는 것,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뒤에도 살짝 말씀드릴 건데 이 고백이 어디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냐면 고난으로 끌고 가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우리 혹시 기억나세요? 에서부터 3일날 요한계시록 7 교회 할 때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수모와 좌절을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우리가 자꾸 오해하고 있는데 좋은 일만 일어나지 않아요.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끌어가는 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저는 우리가 오늘 고백했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 선택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지만 결국 나는 주님을 선택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엄청난 고백이라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참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저희는 저희 교회 안에 그런 세례가 일어나길 원하고, 또 세례받은 자들이 그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 원해요. 그래서 지금도 내가 세례를 받았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주님이 우리 주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같이 몸부림쳐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떨 때 권면하냐, 너 왜 옷 그렇게 입고 오냐, 예배 드리는데 너 예배 태도가 뭐냐, 너 왜 그렇게, 이런 권면이 아니야. 이 권면이에요. 이런 권면, 본질적인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자.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돼. 성경은 분명한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권면하는 거죠.
거듭났다는 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백을 할 때에 엄청난 유혹과 엄청난 방해와 엄청난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온다니까요. 그래서 세례는 보통 가면 6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례를 받아요. 근데 이 6개월만으로 참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성령이 하시면 가능하고 집중해서 함께 교육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 나온 지 6개월 만에 이 고백이 되어지기가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렵죠. 살아왔던 나의 가치관과 삶의 모습과 내 경험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내리고 다 버리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을 때 그물을 다 내려두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두고 따랐던 것처럼 그게 쉽겠냐고요. 그럼 성령이 하시면 된다는 답은 정확히 있지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됐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신앙은 한순간에 되어지지 않고요. 신앙은 내가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반짝 갑자기 변신되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은혜 받으면 성령 딱 임하시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울면서 이제는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그거 고백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변하고 내가 그 다음 주부터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충분히 시간이 필요해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서 점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속 그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습관을 기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계속 함께 기도하면서 받아서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세례 받는 거예요. 시간 됐다고 세례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안에 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교회 멤버십이 되겠다는 뜻이 있잖아요. 교회 멤버십이 되겠다는 뜻. 이제는 이들과 같이 나도 이들과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이니 같은 모습으로 같은 가치관으로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가 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꺼이 모든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결혼해봤잖아요. 다 해보진 않았네요. 해본 사람들이죠. 결혼 서약 할 때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내 배우자, 이 아내의, 이 남편의 모든 고난에 또 모든 일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결혼 서약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앞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고난에 아픔에 슬픔에 동참하겠습니다.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함께 울며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는 이거 진짜 세상에서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롭고 신비하고 놀라운 예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한국교회는 약화가 됐죠.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 세 개만 기억하세요. 일단은 오늘 다 잊어도 안 잊길 바라지만 세 개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죄사함의 의미. 여러분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렇죠? 물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씻겨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1차적으로는 우리의 죄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내 죄가 씻겨나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실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가 있죠. 자, 우리가 약식 세례에서는 그 의미를 참 느끼기가 힘들어요. 머리에만 뿌리니까. 근데 원래 세례는 밥티죠. 침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다 머리까지 물에 잠기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침례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 그 안에 그 물에 다 빠져서 우리는 죽고 다시 건져 올라올 때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전에 죄로밖에 죽을 수 없었던 내가 그 죄의 주인 돼서 죄의 종로를 했던 내가 이제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고 다시 부활하면서 다시 거듭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먼저 했던 신앙의 선배들, 동료들이 같이 함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째 고백이 뭐냐면 이제는 내가 이들과 한 지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죄사함의 의미, 죽었다 살아나는 거듭난 부활의 의미, 그 다음에 가족됨의 의미가 있다고요. 세례 안에. 이런 교육도 없이
이 교육은 세례 받는 사람만 교육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함께 세례 받는 사람이 있을 때 함께 그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교인들도 같이 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래요? 1차적으로 내가 그 고백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 고백을 되돌릴 수 있는 거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그치, 내가 저렇게 고백했었지. 난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 그리고 하나 더, 이제는 같이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귀한 사람이 있으니,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공동체로, 우리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사람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같이 한 가족이고 아픔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도 인생을 살아봤으니까 어느 정도 장단을 맞춰줄 수 있겠죠. 슬프면 위로해줄 수 있고, 기뻐하면 잘 됐다 박수 쳐줄 수 있겠죠. 이런 개념이랑 다르다고요. 그냥 밖에서도 할 수 있는 등 토닥토닥 위로와 기쁠 때 축하해 할 수 있는 거랑 개념이 아예 다르다고요. 너는 내가 되고 나는 너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얘가 찌면 얘만 아픈 게 아니라 내 몸이 다 같이 아픈 거예요. 하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백이 세례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제가 아까 두 번째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오늘 니고데모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 보세요.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유대 사람이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높은 직책과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2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명해요. 그 당시에 예수는 거의 이단 취급이었잖아요. 이단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대놓고 바리새인 지도자가 와서 그 일개 청년한테, 물론 기적을 베풀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진짜 메시아거든, 진짜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 몰래 사람들의 눈빛을 피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백하는 거죠. 제가 방금 얘기했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당신이 메시아이고 당신이 하나님임을 압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자, 하나님임을 안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죽었다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되게 웃겨요. 약간 성경에 약간 이런 웃긴 장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똑똑하고 이렇게 지도자가 이 정도로 말을 못 알아들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제가 이미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그래서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답하시죠. 진정으로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진짜 성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계속 다니면서 여전히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네가 주인된 삶을 살면 너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 너는 예수와 상관이 없다. 너는 구원과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백성이 되려면, 진정한 성도가 되려면 거듭나야 한다. 본 어게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고백이 있는 자가 하는 예식인 거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게,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 받을 거라는 생각을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가 주일날 시간을 내서, 에너지를 내서, 돈을 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이유로 나는 구원 받을 거야 라는 그런 나태한 긴장감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건 결코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목사든 직분자든 모태신앙이든 교회에 오래 다녔든 지금 이 교회 공동체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헌신을 하고 있든 그런 건 아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나중에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을 가졌어. 예수님 내가 너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그 케이스를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이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가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사건이 되어서 같이 죽었다가 내가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져서 같이 다시 살아서 거듭나서 정말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교회에서는 약화되었었어요. 왜요?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뭔가 어떤 눈에 보이는 큰 것들을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부실공사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멋있는 건물을 빨리 짓기 위해서 그냥 보여지는 게 중요하니까 빨리 짓다 보니까 그 내실을 다지지 못했던 거예요. 기초공사가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은 너무 멋있는데 남들이 봤을 때 되게 괜찮은데 시간이 지나면 뭐 바람이 불면 폭풍이 오면 뭐 이렇게 부식돼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먹고 있는 이유, 한국교회가 타락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이유, 이 기초공사가 안 됐던 거예요. 그냥 아무나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라고 했던 거예요. 주일날 그냥 예배를 출석하면 성도인 줄 알았던 거예요. 서로 속였어요. 서로. 자기들도 성도라고 얘기하고 목회자들도 어떻게 해서든 잡아내야 되니까 전혀 성도의 모습이 없는데도 성도라고 해주고 확인할 수 있는 겨를이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난 교회 나오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헌금하니까 주차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봉사하니까 난 성도라고 생각했던 거고, 난 세례 받았으니까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육도 제대로 안 해요. 그냥 물 뿌리는 거예요. 그런 시기를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세례의 약화가 결국은 한국교회 타락을 가지고 왔고,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복음이 땅에 떨어져서 짓밟히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게 이 이야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안에서 모여서 고백했던 거, 괜찮은 죄인, 나 정도면 괜찮은 죄인이에요 라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정죄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함부로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죄 해결하기도 바빠요. 내 눈에 들보는 못 빼면서 특별 붙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는 거지 너 왜 그거 못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뒤집어 봤을 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안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라고 했을 때, 정말 진정한 성도가 됐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함께 죄인임을 인정하고 서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낼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앞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이것들을 가르쳐주죠. 저도 가르쳐줄 거지만 우리 교회에 세례받는 사람이 나오면 이것들을 같이 가르쳐주셔야 돼요. 뭐냐면 장밋빛 인생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오하라고 했어요. 각오해라. 세례받는다는 건 각오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각오가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사역하면서 세운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제대로 믿겠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앞으로 모든 일이 술술술 풀리지만은 않을 거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진정한 성도가 되고 한 교회 공동체에 소속돼서 한 지체가 된다는 건 엄청난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세상적으로 손해볼 수 있고 세상적으로 피해볼 수 있고 세상적으로 도태될 수 있고 좀 느리게 갈 수 있으며 눈앞에 보이는 결과와 성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가겠냐? 라고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는 함부로 아무나 받으면 안 돼요. 천천히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정말로 그 고백이 있을 때 받는 거죠. 이 반드시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지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다. 예외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결단이 있어요. 누구나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는 고난을 안 겪습니다. 근데 진짜는 고난을 겪습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제자라면, 성도라면, 진정한 이 세례에 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고난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 날 안 사랑하시나?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라 어떤 고난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진짜구나. 내가 진짜 성도구나. 그래서 고난을 겪는구나. 여러분 이게 왜 힘드냐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날 그 소식을 딱 받았을 때 저희 가정에 그 고난의 소식 받았을 때 제일 처음으로 딱 들었던 생각 내가 뭘 잘못했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어떤 실수를 했지?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여전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보세요. 고난은 역경은 너가 참된 성도라는 증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예요. 이걸 좀 확대시켜 볼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고난과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게 있으시다는 거예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물론 그 잘못해서는 또 다른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고 다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괜찮습니까? 그래도 정말 그 길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처절하게 고민해보고 울어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그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정보 없이 이 교육 없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았다가 갑자기 그 길로 뛰어들어졌는데 그 안에서 고난을 겪는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같이 버텨내는 거냐 한 공동체가. 그러니까 이 교육이 잘 돼야 되는 거죠.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례는 결혼식과 같아요. 결혼식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연애할 때는 네 것과 내게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맞아요. 연애할 때는 네 것과 내게 구분이 돼요. 연애할 때는 은영이 차가 은영이 차였어요. 그렇죠? 남일이 차는 아니었잖아. 그렇죠? 정확히 은영이 거였죠.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그 차가 이제 남일이 것도 됐어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 무서운 게 뭐냐, 막 지금 그래요가 되게 의미심장한 질문인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지금은 이게 다 틀어져가지고 결혼하고서도 여전히 네 거 내 거가 갈려져 있는 가정들이 참 많아요. 내 차는 내 차, 네 차는 왜요? 언제 이혼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되게 민감한 문제인데 이게 영상이 녹음이 들어가니까 해야지 모르겠는데 하겠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도 많은 믿는 가정에서도 그 네 거 내 거를 하나로 못하는 게 있어요. 물질이에요. 물질. 왜냐하면 다른 것들은 다 하는 척하고 하는데 진짜 지금 이 물질 만능주의에서 정말 내 힘이고 내 생명이고 내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물질은 서로 나누지 않아요. 나누는 척하고도 안 나누는 가정도 참 많아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는데 믿는 가정에서도 이 부분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태연이가 그래요라는 게 되게 이 뼈 있는 그래요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이제는 네 건 내 거고 내 건 네 거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후에는 이제 네 거와 내 거의 구분이 없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혼란이 있지만 사실은 결혼은 이런 거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건, 세례는 예수님과 언약 관계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것이 내게 되고 내게 예수님께 되어지는 거예요. 1차적으로 뭐가 그렇게 될까요? 죄의 전가 기억나시죠? 내 죄가 예수님께 되어지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의가 내게로 왔으니까, 내 죄가 예수께 전달됐으니까. 더 나아갈까요? 어떤 게 내게 되냐면 예수께 내게 되는 건데,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부어지죠.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은 뭐 오늘 깊이 얘기하는 시간 아니지만 4개월 동안 많이 나눴잖아요. 예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원함이, 예수님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사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는 너무나 여러분 명백하게 아시잖아요. 근데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세례받기 이전에는, 성도가 되기 전에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명확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누리는 거.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성도가 되고 나서는 달라졌다니까요. 예수의 목표와 예수의 계획과 예수의 소망이 내게 되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정도로만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가 고백이 나오는 거죠.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전에는 나요, 저요, 제발 제 것 좀, 이거 원해요, 이것 좀 해주세요가, 뭐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주님, 저를 통해서, 제 삶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바뀌는 거죠. 이게 예수 믿는 거. 이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고,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고백이고. 그래서 세례가 축복의 현장이 되는 이유가, 아까 이 이야기는, 제가 어제도 결혼식을 갔다 왔거든요. 결혼식을 가면 축복해주고 축하해주잖아요. 근데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그치, 나도 저렇게 선언을 했던 시기가 있었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었지 하면서, 지금 내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어떻게 가정생활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잘 관계를 이어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받는 사람도 은혜지만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치, 내가 옛날에 저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그 어마어마한 결단을 했었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요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었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에게 정말 축복해주면서, 우리 이제 함께 그렇게 살아가보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지체로 살아가보자 라는 결단이 있기 때문에 진짜 축복된 예식이고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읽어주고, 어떤 페이스북에서 목사님이 쓴 이 글을 읽어주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가 열매를 다 따먹어서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물론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자가 된 목회자 후배생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채플에서 들려지는 메시지들 한결같았다라고 이야기,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기복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망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채플에서 들었던 메시지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총장님께서 첫 설교, 엘리사의 선지생도들을 조명하시면서 극심한 가난과 고난에 처한 선지생도의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망하러 왔으니 망하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제 폐부에 박혔습니다. 좁은 길을 걷다 보면 대로가 나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걸었다고 이 땅에서 보상받을 것이라고 허황된 생각을 심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복음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도 생명을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대속이란 영원한 보상을 받았기에 더 이상 어떤 보상도 바라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자고 말할 따름입니다. 여전히 끝까지 좁은 길을 가는 분들과 함께함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례를 받은 자들이 성찬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기 원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로 영적인 능력과 힘이 있는 교회. 제가 진짜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진짜 좀 충격받았던 사건이 이틀 전에 있는데, 저한테는 개인적인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어른들이 찬송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CCM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왜냐하면 CCM은 그러니까 너무 인본적이다, 너무 감성적이다. 그 말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CCM 안에서도 분명히 그 복음이 잘 구현되어져 있는 곡들이 있는데, 근데 제가 엊그저께 어떤 최근 찬양을 듣다가 야 진짜 너무 그렇다. 너무 우리의 위로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곡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틀린 건 아닌데,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위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위로가 있어요. 위로가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위로가 있지만 진짜 목적은 교회는 위로받으러 오는 곳이 아니에요. 복음은, 신앙은 위로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위로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받을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견디자고 말하는 게 교회예요. 아멘. 그러니까 물론 중간중간 위로 받지 말자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위로 안 받겠어요? 받죠. 근데 궁극적인 목적은 위로받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찬양 계속 찬양하면서 막 내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 그게 찬양이 아니잖아요.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셔야 되고 높여드리는 게 찬양인 거잖아요. 예배, 내가 오늘 와서 이 안에서 어떤 감동이 있었고 내 안에 뭉클뭉클한 게 있었고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도했던 위로가 있어야지만 끝나고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설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내 안에 감동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하나님만 높이 받으셨다면 그 예배가 된 거예요. 자꾸 이렇게 막 인본적이고 우리의 감성, 감정, 우리 나 여기에 빠져가지고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는 감동이 없었으면 그 예배는 은혜가 없었다고 치부해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이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내가 감동 못 받아도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고, 나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내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고 내 삶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치닫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며 높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같이 몸부림쳐주고 같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이거 하겠다고 오는 사람 나타나면 우리가 그에게 세례를 풀고 함께 한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이 끝날 때까지 같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세례 받으신 분들은 그 세례의 고백을 다시 돌아보시고, 혹시 저처럼 등점을 해서 세례 받았거나 나이가 돼서 받았거나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의미를 모르고 세례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받은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 세례판은 아니니까. 근데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늘 기억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세례 받았었던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 봅시다. 마치 결혼식장에 가서 그들을 축하해주고 축복해주지만 내가 결혼할 때 고백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했던 고백들, 내가 결단했던 것들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고, 혹시 그 고백과 그 추억이 없는 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오늘 나눴던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정의와 고백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